우리가 지금 함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은혜로운 한 주였습니까? 근데 표정들은 왜 은혜를 받지 않은 것 같죠? 앞뒤 잡는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하세요.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은혜 받으세요. 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얼굴이 뚱해지는 거예요. 예,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얼굴 까마신 분들 계십니까? 은혜 받아보십시오. 얼굴이 환해집니다. 얼굴이 환해져요. 자,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강한 것들이 많습니다. 강한 것들. 세상에 강해 보이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물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뭘 들으냐면 다이아몬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이아몬드.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를 광고할 때에도 다이아몬드 forever 다이아몬드 forever라고 이렇게 글씨가 문구가 적혀져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영원하다. 강해서 무엇을 깨트릴 수도 없고 무엇으로도 그 빛을 상하게 할 수 없다. 뭐 그러면서 다이아몬드 forever 뭐 이런 식으로 적는단 말이죠. 강한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비싸기도 참 많이 비쌉니다. 그죠?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다이아몬드로 사람을 살릴 수 있나요? 다이아몬드는 잠깐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겠지만 절대로 다이아몬드로 우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혼할 때에 혼인 반지 다 준비하실 때 저 때만 해도 다이아몬드 반지가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여자들이 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기를 원하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장만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다 껴줬어요. 너무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 반지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이아몬드 반지가 도대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딘가에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이아몬드 반지 받았을 때는 굉장히 기뻤는데 그것이 지금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은혜를 사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은혜는 약해 보여요. 돈이 있다고 해서 은혜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좋은 차도 사고 다이아몬드도 살 수 있지만 은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은혜를 말할 때 약한 곳에서 말해요. 약함에서 찾아요. 약함. 약해 보이는 것들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강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은혜 받아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은혜 받아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소 아시죠? 소. 소는 뭘 먹고 사나요? 여물. 그쵸? 풀을 뜯어먹고 삽니다. 소는 풀을 뜯어먹고 사는데 저는 참 미스테리예요. 그렇게 풀 뜯어먹고 사는 소가 왜 이렇게 등치가 크게 자라는지, 그리고 여러분 소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아시죠? 얼마나 힘이 센지. 더군다나 그 소 보면요 다 근육질이에요. 걔네들 비계 없어요. 지방 없어요. 다 근육질입니다. 소가 얼마나 근육이 좋습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왜 나는 풀만 먹고 사는데 살이 찌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소의 유전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은혜는 약해 보이지만 우리를 강하게 해요. 굉장히 모순되죠?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엄마는 강하다. 이와 비슷한 논리인 거예요. 원래 은혜는 우리들에게 부드러운 것으로 인식되어집니다. 은혜로운 것, 순한 것, 부드러운 것. 결코 은혜는 근데 약하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는 강합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 찬양을 부를 때, 은혜에 관한 찬양을 부를 때에도 막 세게 부르는 찬양도 있겠지만 대부분 은혜 찬양은 다 어떤 찬양들입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 그죠? 대부분이 다 잔잔한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 부드러운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우리를 힘과 능력을 더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완전히 모순덩어리예요. 약한데 강하대요. 낮아지면 높아진대요. 내 것을 버리면 모든 것을 얻는데요. 얼마나 이 모순덩어리입니까, 이 성경은.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강한 것도 바로 이러한 성경적인 모순과 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강해져야지,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편지를 받은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디모데가 젊은 사람으로 느껴져요. 성경에 등장하는 디모데는 젊었을 때 편지를 받았고 젊었을 때 사도 바울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항상 젊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디모데, 그러니까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디모데는 요즘 말로 말하자면 젊은 목회자예요. 젊은 목회자. 이제 갓 목사가 되어져서 담임 목사를 시작하는 그런 젊은 목회자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이 디모데를 부르면서 내 아들아 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들 같은 존재이고 또 바울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고 귀하게 여겼던 에베소 교회의 후임으로 이 디모데가 가게 돼요. 자, 디모데를 보면 약간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먼저 부족한 점은 뭐냐면 나이가 젊는 것 자체가 단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양권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어느 정도 먹어야 그래도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존중을 해주거든요. 젊은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거나 대접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말도 잘 통하지도 않고 말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젊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단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디모데는 몸도 약했던 것 같아요. 몸이 건강하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 디모데가 유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또한 아주 좋은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떤 가능성이었을까요? 성경에 있는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그 가능성은 뭐냐? 믿음의 가능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외조부인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부터 그 믿음을 이어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로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런 귀한 믿음을 디모데는 이어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라고 있느냐? 오늘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할렐루야. 은혜 안에서 강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강함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목회자에게 강함이 필요합니까? 세상에서 일하고 거친 일하고 어려운 일 해야만 강함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강함이 필요하고 목회자도 강해야 되고 엄마도 강해야 되고요. 학생들도 강해야 되고 직장인들도 강해야 됩니다. 모두에게 강함이 필요해요. 다만 이 강함은 강함을 갖춤으로 인한 강함이 아니라 은혜를 갖게 되어지면 강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겁 많은 사람, 나이 많아서 힘이 빠진 사람들에게 강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젊은 사역자에게도
더욱더 은혜 가운데 강함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군이었던 여호수아에게도 강함이 필요했습니다. 부름받고 생명 다해 충성하는 바울에게도 이 강함이 필요했어요. 연약한 이방 여자로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굶주림 가운데 흉년 가운데 베르들레헴으로 돌아갔던 롯에게도 이 강함이 필요했어요. 공교롭게도 여러분, 룻기야말로 은혜가 사람을 어떻게 강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귀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아주 핵심 사상이 뭔지 아세요? 헤세드라고 들어보셨어요? 헤세드, 은혜,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은혜, 헤세드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이 룻이라고 하는 연약한 이방 여인을 얼마나 강하게 만들어주는지, 그리고 그 가문, 무너져 내린 그 가문을 무엇이 일으켜 세워줬는지, 은혜가 그 가문을 일으켜 세웠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다윗에게로 이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존폐 위기가 오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고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룻기가 그것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가진 것 없는 가문이 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가 그냥 똑똑해져라, 그냥 힘이 있어라, 목회 잘해라,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 강함을 말하면서 제시하는 세 가지 직업이 나와 있어요. 아주 오래된 세 가지 직업이 나오는데요. 누구냐? 군인, 운동선수, 농부입니다. 이 세 개의 직업은 몇 천 년이 지난 지금 인간 사회에서도 아주 여전히 기본적인 일들로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에요. 아마 이 세 개의 직업은 사라지지 않을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군인과 운동하는 선수, 농부라 그랬어요. 자,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너에게 맡겨주는 그 사명, 네가 맡고 있는 그 귀한 목회,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주의 백성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새 직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면 왜 은혜 안에서 강하게 하라면서 이 직업을 보여주시는 거냐?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군인도 그렇고요, 운동선수도 그렇고요, 농부도 그렇습니다. 다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군인 강하죠? 군인 강하지 않습니까? 강하죠? 운동선수도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훨씬 강해 보입니다. 그죠? 농부는 어떻습니까? 농부가 그렇게 강합니까? 농부 강합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요, 저희 아버지를 보며 깜짝 놀랍니다. 저희 아버지 옷 입으면 굉장히 왜소해 보이거든요. 빼쩍 말라가지고. 또 이 영상 보고 계실 텐데 빼쩍 말랐는데 세상에나 여름에 우통 벗으면 세상에 놀래요. 그 여자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라는 말근육이요, 근육이요, 쫙쫙 갈라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빼짝 말라도요 힘이 있어요. 저는 못 들겠는데 우리 아버지는 저보다도 키도 작으시고 덩치도 작으신데 그냥 부떡부떡 드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있으신지. 근데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여름만 되면 유심히 잘 뽑아세요. 말근육이 이렇게 쫙쫙 갈라진 분들이 있다니까. 누구라고는 말 못해. 장문호 권사님이라고. 얼마나 무거운 것도 잘 드시고 힘든 것도 잘 하시는지 몰라요. 그죠? 예. 장로님도 근육이 있으세요. 예. 장로님도 근육이 있으세요. 말근육. 예. 농부들도요 힘이 있어 보인다니까요. 강해 보인다고요. 여러분,
근데 정말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의 어떤 육체적인 강함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이 갖춘 것, 그러니까 갖춘 것, 그들이 갖추고 있는, 즉 군인은 충성, 운동선수는 정직에 매진, 그리고 농부가 갖고 있는 것은 수고하는 헌신. 그들을 강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는 단순히 강해져야 강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충성이, 내 안에 있는 정직이, 내 안에 있는 수고와 헌신이 정말로 우리를 강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은요, 그에게 맡겨진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마음을 쏟으며 충성합니다. 그가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기에 충성,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딱 그것만 보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은요, 규칙대로 경기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 술수를 쓰는 사람들이 나보다도 앞서가는 것 같지만 그 룰을 지켜야, 정직하게 가야 승리할 수 있는 게 운동선수죠. 농부는 수고합니다. 그래야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직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천 개, 셀 수 없을 만한 직업들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직업, 그 모든 곳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충성과 정직과 수고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좋은 직장 가져서 강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 은혜들이, 이 가치들이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성할 때에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행할 때에 그곳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수고할 때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뚜르 드 프랑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이클 대회가 있어요. 이 대회는 매월 7월 달에 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이클이라고 하는 운동이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조금 타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편적인 운동은 아니죠. 근데 유럽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인기를 가지고 있는 스포츠가 바로 사이클입니다. 근데 그런 대회가 열리면 모든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데 그 대회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대회가 열려지잖아요. 그러면 인근에 있는 그 나라들의 그 사람들이 다 프랑스로 와서 그 경기를 볼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스포츠가 사이클이에요. 보통 이 경기를 하게 되면 20개 정도의 구간을 나눠서 경기를 한대요. 그러면 매 구간 우승자가 생기겠죠? 매 구간 우승자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노란 저지를 입고서 사이클을 타요. 근데 전체 1위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모든 구간을 다 통합을 해서 제일 빨리 달린 사람이 통합으로 우승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경기를 보면 막 오르막길이며 자갈길이며 힘든 길들을 막 경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경기를 무려 7번 연속 우승한 선수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주 전설적인 선수인데 미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랜스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어요? 랜스 암스트롱. 아무도 이뤄내지 못한 이 7연속 우승을 연속 우승을 한 사람이 랜스 암스트롱이거든요. 미국 선수입니다. 미국은 비교적 사이클 인기가 적은데 이 랜스 암스트롱 때문에 미국이 사이클에 관심을 갖게 되어 지금 굉장히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거든요. 이 암스트롱이 세운 대기록도 위대하지만 암스트롱이 더 유명하게 만든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모든 연속 우승을 시작하기 전에 암에 걸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서 이 뇌까지 암이 전이가 되어졌는데 그 뇌를 잘라내고 이분이 3년 만에 재활에 성공하면서 대회에 나가서 7회 연속 우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안 놀래는 여러분들 보니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이분의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Live strong. 강하게 살아라. Live strong. 이게 구호가 되어져 가지고요. 이게 얼마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지 많은 암 환자들에게 이 Live strong이라고 하는 구호를 통해서 많은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이키 회사가요, 이 립스트롱이라고 하는 구호를 가지고 옷을 만들었어요. 옷을 만들었는데 이 나이키 애들이 보통 다른 데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어디는 하나 티셔츠가 막 10불 한다면 이 그냥 립스트롱 이 하나 딱 하고서는 노란 그 티셔츠를 하나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 20불이나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다 사가는 거예요. 나이키가 엄청 그것 때문에 성공을 했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인데 이 랜스 암스트롱이요, 지속적으로 불법적인 약물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어떻게 그 영웅이 이럴 수 있냐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약물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걸리지 않게 사용한 것이 결국 밝혀지면서 이 모든 판타지와 같은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막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이키에서 나온 그 비싼 옷도 이제는 아무도 사 입지 않아요. 그 랜스 암스트롱이 세웠던 7연속 그 우승이라고 하는 대기록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취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그가 립스트롱, 강하게 살아내라고 했던 그의 강함은 어디서 왔느냐? 약물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곳에서 온 강함은 잠깐 우리를 강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결국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잘못된 강함은 우리를 잠깐 행복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그런 유혹들 얼마나 많아요? 이거 잠시 타협만 하면 내가 좀 잘 살 수 있고 강해질 수 있고 뭔가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다라는 어떤 잘못된 유혹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 있지요? 그 찰나의 강함에 유혹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파멸시키는 겁니다. 은혜에서 온 강함이 오래가고 영원하고 복되고 우리를 잘되게 하는 거예요. 군인의 충성과 경주자의 정직한 매진, 농부의 땀 흘리는 수고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끈질김이 달려져 있어요. 끈질김. 여러분, 강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실함에서 옵니다. 성실함. 그래서 끈질긴 것이 사실은 진짜 강함인 거예요. 이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지혜도 필요했을지도 모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했을지도 모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젊은 목회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길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젊은 사역자로서 얼마나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를 멋지게 하는 능력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이 참 많겠지만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뭘 요구하고 있느냐? 끈질김, 성실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군인처럼 경주하는 운동선수처럼 농부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끈질기게 붙잡고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일까? 저는 그거 생각해요. 한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셔서 한 교회에서 목회를 은퇴하시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이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는 보통 성실함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은 존경받아 마땅하신 분들이에요. 맞죠? 그리고 성도들은 그러한 성실함 가운데 그분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저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은혜는 뭐냐 하면 끈질김의 은혜예요. 끈질김의 은혜. 그것이 우리의 강함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존 비비어라고 하는 분이 쓰신 블렌틀레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끈질김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끈질긴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순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성실한 사람이 이를 이루어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강함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군인이 여러분 세상에 무슨 관심을 갖고 세상에서 뭘 잘하려고 시장바닥을 돌아다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위해서 그는 그것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군인인 거예요. 정직한 경주자는 힘들어도 지름길로 가지 않습니다. 정해진 룰 가운데서 그 룰을 지키고 끝까지 그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농부는 어떻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런데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말하면 농사꾼이 왜 쉬어? 그러시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힘들어도 매일 나갑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쉬고 싶어도 쉬지 않고 주신 그 밭을 일구기 위해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은혜가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강함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성경에 진짜로 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골리앗입니까? 삼손입니까? 여러분, 삼손과 골리앗은 힘이 센 사람이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그릿이라고 앤젤라 더그워스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강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릿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힘,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외모가 되었든 집안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거기에 은혜가 더해져야 됩니다. 반드시 거기에 은혜를 더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야 강함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강력한 힘들이 있었어요. 시므리라고 하는 왕이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차지합니다. 이 시므리라고 하는 왕이 7일 동안 나라를 붙잡고 있을 때 오므리라고 하는 왕조가 다시 등장을 해서, 이름 참 재밌죠? 시므리, 오므리. 그래서 이 시므리가 7일 동안 통치한 나라를 다시 뒤집고는 오므리가 그 나라를 차지하게 돼요. 오므리라고 하는 한 왕조는 이 외국에서도 언급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남유다보다 오히려 그때 북이스라엘이 더 강했으니까요. 최고의 정성기를 구가하는 기관이 이 오므리 왕조였습니다. 군인들이 많았고요, 식량도 많았고요, 영토는요 누구죠? 솔로몬의 영토까지 회복되어질 정도로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감히 어떤 나라가 쳐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면 질문, 시므리 오므리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산물이에요? 묻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있었어? 깜짝 놀랐네.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냐? 아합이에요. 아합 아시죠? 이세벨의 남편 아합. 이 아합 때 사마리아 성을 얼마나 잘 만들었냐 하면 그 어떤 도시보다도 계획적으로 그리고 좋게 만들었다라는 평이 있어요. 모든 시설들이 다 배수로로 연결되어져 있고요. 상하 아시죠? 코끼리, 이 상하로 만든 그 거대한 건축물들이 이 사마리아 성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 이 오므리 왕족은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성경은 이 오므리와 아합을 절대로 강한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은 오므리 왕조가 가장 강력한 왕조라고 생각하지만 얘기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 오므리 왕조가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잘못된 왕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 노아, 또 기생 라합 같은 사람들. 우리의 강함을 완성시키는 것은
그것을 온전하게 하는 믿음과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좋은 것들, 그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꾸셔야 될까요? 은혜 안에서 그 좋은 것들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들에 의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압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연약함 가운데서 강함을 만드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진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낮아지기만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낮아짐 가운데 높아지기를 원하시네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다 잘되기를 원하시거든요. 다 잘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잘됨에 이르기 위해서 낮아짐이 필요하다면 낮아질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잘되는 것만 목표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잘못된 거에 거기에 도달하게 될 수도 있어요. 남을 이기려고 하고 억지로 하려고 하고 폭력적으로 하려고 하고, 어쨌든 간에 내가 강함을 갖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높아짐을 얻기 위해서 무리하게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강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심지어 아이들도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제 친구 목사랑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아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루는 초등학교 6학년 되는 아들이 자기에게 와가지고는, 아빠, 근데 이 아들이 굉장히 호리호리한 친구예요. 빼쩍 말란 친구예요. 힘이 별로 없어 보이는 친구인데, 친구 목사에게 와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나 오늘 학교에서 팔씨름 졌어. 그러는 거예요. 팔씨름 다 졌대요. 하는 족족 다 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참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럼 여자애들이랑 팔씨름 해. 그랬다는 거예요. 여자애들이랑 팔씨름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더 비극적인 소식은, 아빠, 나 여자한테도 다 졌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야, 당장 너 태권도 가. 그리고 태권도 끊어주고 복싱 끊어주고 다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을 하고 싶은 거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힘 있어 하고 싶어하고 강해지고 싶어해요. 근데 여러분, 힘이 세어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강함에 이르도록 은혜를 구하고 약해지는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제가 정리하고 맺으려고 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성장이 나와 있어요. 유일하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보십시오. 아기가 자라매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강해지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약하지만, 지금은 작지만,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강해질 수 있다. 제가 이 이야기 하나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느 날 정말 잘 나가는 교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식구들을 태우고는 이제 밴을 끌고는 밤중에 이제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그 차의 정면을 쾅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자리에서 자기 아내와 두 아이들 중에 두 아이가 그만 즉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분이 살아났지만, 다른 아이들도 함께 살아났지만, 그 아내와 자식을 잃은 슬픔과 상실감을 이길 수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매일 생각나고, 아이들도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엄마 사진 보면서 그 슬픔을 이겨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슬픔과 우리의 고통은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난 강해져야지, 잊어야지, 내가 강하니까 울지 말아야지, 난 강하니까 이겨내야지. 여러분, 그게 강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는 사람만이 정말 강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갖고 있는 슬픔과 괴로움,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내가 강해서 내가 이겨내서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